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난 전에 우리 무엇에 살아보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마리아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실화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재적인, 다시 얘기하면 현실화가 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간접으로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체험 정도가 아니라 무슨 기대까지,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함께 기대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한다고 신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현재로라서 주변 사람들이 좀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없다면 그거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럽든지 불의하게 됐든지 그렇게 그릇으로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뭐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굉장히 우리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펼치실 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여줄 텐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답게 마치 구원의 역사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직간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없는지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고 있음을 보이십니까? 주변 사람 통해서 내 자신, 여러분 자신도 아셔야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아는 일들을 합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가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이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저것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가 한국교회 생활을 했지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참들 많이 해요. 그게 뭐 본인이 경험했든 안 했든 특히 공동체 안에 교회적으로 일을 한 거의 모든 것들의 선언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다 젖어와요. 우리 자신에게도 와서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믿어져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통해 성령이 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연하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는다면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각자 개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것이 있었습니까? 이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건 뭐야? 교회에 다 하나님 역사라는데 그것을 내가 못 봤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하고 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좀 심각하게 깨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한테 깨움이 있다면 누가 보면 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통해 분명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손길을 보일 거예요. 그 손길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셨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너무 끝까지 우기병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점검하면서 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권이 있다면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정하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성령을 통한 여러분의 알려주심 따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나아가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읽은 내용은요. 사실 68절부터 79절에 어떤 사가랴가 노래한 찬양시를 포함한 좀 더 넓은 본문 중에 일부를 읽었어요. 한 부분을.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 얘기한 그 큰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68절부터 79절까지의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세대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사가랴가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깨게 되고요. 64절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8절부터 79절까지는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 앞에 찬송하리로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 베네딕투스예요. 베네딕투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찬송하리로다. 복되도다 이 뜻이거든요. 그 베네딕투스라고 해갖고 사가랴의 베네딕투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뭐라고요?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가요? 아니, 마그니피카트. 크게 찬양하다는 그 개념처럼 똑같이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제목화하고 있다고요. 베네딕투스 마그니피카트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를 누가가 적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뭐요? 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보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의 찬가도 그렇고요. 사가랴의 찬양도 그렇고 다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봤다면 누가는 다른 측면의 구원의 역사를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겠다.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67절부터 80절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원래요. 시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한 번에 쫙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68절부터 79절까지 쫙 읽고 이해하는 게 빠르지만 구원이 된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 찬가처럼 나눴어요. 두 부분을 나눠서요. 75절까지 끊고 76절부터 80절까지 두 개로 나누어서 그 서로 각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67절부터 75절까지 우리가 그것을 읽은 거예요.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각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 시작은 67절인데요. 그 붙인 사가랴가 얘기해요.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자신이 회복된 후에 찬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밑에 있는 내용, 사가랴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6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요, 마가 다락방 이후에는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린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예수님 탄생하지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 부활되시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역사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성령 충만함은 신약적인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성령 충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적인 성령 충만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누굴 픽업해요? 사람들 골라요. 사람들 골라서 가서 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넌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이게 우리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뭐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오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장면이에요. 사가랴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누가 또 다른 단어를 쓰는 게 뭐예요?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써요. 예언하다는 뜻은요,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내용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선언해. 이게 예언하다예요. 또 뭐요? 숨겨진 일을 알리는 거예요. 또 뭐요? 미래 일을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된 내용을 선언하라. 이것이 예언이라면 신약의 예언의 은사는 거기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 나오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런 것이 미래 사건보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선지자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밑에 찬양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왜 기록할까요? 누가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가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바라볼 지금 찬양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각자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리아 찬가와 좀 달라요. 마리아 찬가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성령에 의해서 찬양 들었겠지만 여기는 아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찬양은 마리아 찬가보다 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 있음을 사가랴를 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볼 내용들 68절부터 79절까지 내용은 그냥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서 없으면 그걸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거 내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내용 하나가 누가는 우리들 독자들에게 무게를 탁 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 자세히 보고 너가 있는지 없는지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가랴의 찬양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 내용이 뭡니까? 68절 나와요.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는 얘기는 뭡니까?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여기 누굴 찬송한다고 했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래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왜요? 사가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든 가족들한테 얘기하든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학에서 얘기한다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얘기예요.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가랴의 첫 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찬양 안 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가도 봤지만 이 찬양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시편 기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처럼 찬양 드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찬양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하지.
찬양 드려야지. 요새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올리는 것처럼 알라야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알라 이름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손 들고 막 고백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가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가랴는 바로 뭘 얘기합니까? 68절을 보면 여기는 없지만 한글 성경에 없지만 헬라 본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이유를 얘기해요. 찬양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한다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뒤에 것이 너희들에게 체험이 되어진다면 있다면 그 뒤에 것 때문에 나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대상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가랴의 찬양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누가를 통해서 독자들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데 아니 그게 말고 그게 아니라 다음에 나온 내용이 너희한테 있어서 나오는 찬양이냐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더 열심히 봐야 돼요? 뒤에 내용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왜냐하면에서 세 개의 동사로 나와 있는 게 69절까지입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같은 동사와 같은 동사가 세 개 나오는데요. 같은 시제예요. 같은 시제가 세 개가 나란히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68절부터 75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문장이 헬라어거든요. 쫙 찬송하려다 다 묶여 나오는 거예요. 다. 그걸 좀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69절까지 주동사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안 나오고 부정사가 나오고 분사가 나와요. 꾸며준다는 얘기죠.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걸 볼 때 세 가지가 바로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학자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런 분 있으면 그분 걸 택하지 괜찮지만 요 내용의 범주의 문맥 안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세 개의 동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가. 그 중에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돌보사예요. 돌보사. 돌보다예요. 돌보다. 돌보다는 얘기는요. 관찰하는 걸 얘기해요. 지켜보잖아. 관찰한다는 걸 지켜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왜 지켜봐요? 보호하려고요.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해요. 얘가 잘 되고 있는지 시험도 해봐요. 그 다음에 뭐요? 시험한 게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방문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의미의 단어예요. 지키려고 관찰도 하고 보호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방문도 하세요.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일으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보다는 단어를 쓰면요. 이 돌보다는 단어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들려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막연하게 피조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한 번도 안착하신 게 아니에요. 매일 방문하세요. 매일. 이것이 돌보다예요. 방문하셔서 그 애들하고 관계하세요. 이것이 돌보다의 개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 영역에서 그냥 아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영역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행위. 이것이 돌보다의 의미예요. 타락한 얘기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 때에 따라서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꾼도 보내셔갖고 그 백성들을 케어하고요.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후에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돌보다예요. 근데 이 돌보다를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누가는 바로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를 딱 썼는데 그게 뭐예요? 속량하다예요. 속량하다.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런데요. 속량이라는 뜻 자체도 원래 두 가지 단어, 속량하시다 두 단어입니다. 행하다, 속량을이에요. 속량을 행하시다예요.
그러니까 속량이 더 중요하죠. 이 속량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혹은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혹은 해방이라고 우리가 이건 잘 아는 헬라 의미에서는 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 몸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요 개념이 왜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구약을 좀 이해하면 이게 쉬워져요. 구약의 개념을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넌 내 백성이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건 내가 약속의 땅이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네 이름 다 한 거에 뭐요? 뭔가를 자꾸 바쳐야 돼, 그대로. 내 거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영원히 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경계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들이 실수를 해요. 실수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돈을 빌리다 보니까 못 갚아서 노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종으로. 땅도 마찬가지예요. 뺏길 때가 있어요. 그걸 레위기 25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개념이 나오죠? 무르다라는 개념입니다. 무르다. 무르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친척이라도 와서 돈을 대신 지불해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땅을 도로 획득하게 되고요. 몸을 다시 자유하게 만드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고 이들이 잘못하는 것들, 이들이 잘못한 걸 만회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작업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잘못해갖고 노예가 된 거를 풀어주고요. 땅이 잘못한 걸 땅도 풀어주고요. 안 되면 강제로 다 풀어주는 게 뭐예요? 저는 희년이에요. 주빌레라고 그러죠. 희년.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회복시켜주는 얘기, 해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속량하면 자유, 구속, 해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보시고 속량하신다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끝까지 관찰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끔 하나님이 건져내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어디까지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다른 민족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을 건져내오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세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반드시 내가 고토로 다 들여오겠다는 것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에 속량의 행위예요. 그것이 뭐요? 점점점 우리까지 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각 사람들의 죄, 그것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까지 발전합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이건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구전으로나 구약이로나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 보세요. 10편 80편 볼까요? 80편 10편 80편 1절부터 볼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근거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언약 속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빼셔서 정착시키는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돌보심과 속량하심이에요.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그 그늘이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여 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4절 말씀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엉망으로 살거든요. 시편 기자는 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는요, 지금 사가랴는요, 아니 하나님은요, 사가랴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데요, 뭘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까? 돌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가져가심이 여러분에게 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89편을 갖다 볼까요? 시편 89편 보면요,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9절부터 볼까요? 시편 89편 29절부터 볼까요? 또 그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 왕을 세운 후에 다윗을 통해서 통치한 그 다음에 후손들 얘기합니다.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보살핌이세요. 돌봄의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단치세요. 절대 돌보면 아까 시험하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굴리세요. 살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적으로 이 돌보심과 속량을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돌보심이 역사했다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굴리실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쥐어짜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 모든 죄를 실토할 때까지 하나님 짓눌리신 것처럼 그런 역사하는 모든 것도 다 돌보다와 속량하시다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사가랴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돌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너는 절대적으로 찬송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찬양이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습관적인 찬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이 뭔지 모르니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건요, 어떻게 보면요, 여태까지 현실화하고 맞물린 얘기예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현재형으로 일어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흘러가고 있음을 누가는 독자들,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찬양하니까, 내가 찬송가 부르니까, 우리가 찬양대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주니까, 이 리더들에 의해서 같이 찬송하고 일어나서 박수 쳐주니까 우리를 하나님 찬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적인 역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이 뭐란 말이에요? 바로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여러분이 직접 삶 속에 체험하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보시고 속량하심을.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럴 거예요. 아, 사가랴 제사장님, 그럼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어떻게 있어야 당신이 얘기한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요? 자기 몸에는 하나님을 알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거든요. 아멘 하거든요. 금식도 하거든요. 율법을 외우기도 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법을 지켜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의 찬양이 가짜란 말이야? 돌보심과 성령하심 대체 뭔데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게 다시 본문 보면요, 우리에게 준 사가랴의 노래 속에 세 번째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8절 따로 떨어뜨려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번역본을 보고 알겠지만 저와 같이 번역하는 번역본도 몇 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가랴가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알게 된 계기를 69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69절의 동사는 뭡니까? 일으키시다, 일으키시다.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키는 단어는요, 어떤 존재를 세워서 어떤 존재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시계라면 시계를 세웠어요. 이건 이제 시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세우면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역사예요? 존재가 되게끔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여기 뭘 세웠다고 얘기하십니까? 구원의 뿔을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뿔. 뿔이라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게 짐승들이 달려있잖아요, 다요. 이 짐승들이 왜 달려있습니까? 방어 수단이고 공격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뿔은 다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계시록 나오면 다 뿔 얘기 안 하거든요, 뿔. 뿔은 뭐예요? 그 상징이 권력을 얘기해요. 힘을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해요. 그 10뿔이 있다면 10개의 존재,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10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뿔은 권력이 작은 걸 얘기해요. 여기에 그 얘기하면 구원의 뿔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구원의 능력을 세워 이렇게 세웠다는 건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힌트를 주는 것이 뒤에 그종 다윗의 집에서 세웠다는 것이에요.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예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너희 본받았다, 또 뭐요? 속량했다는 것을 니들이 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알려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이 두 가지 모르는 거야. 마지막에 있는데 먼저 하니 너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를 세우는 거야. 지금 이 사가랴가 이 예언할 때,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습니까? 지금 잉태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사가랴는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요.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 너희가 돌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너희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알아야 돼, 이 뜻이에요. 메시아를 모르고선 절대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가랴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알려고 했지만 두 가지를 묻고 한 가지를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헬라어 본문을 보면 나열된 게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 동사가 앞에 나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메시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이 뭔지 알고요. 그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알아야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중심에서요. 이게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과 달라야 돼요. 여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좀 있으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성령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요, 이미 결과치가 돼야 돼요. 이미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성령이 보내주셔갖고요, 그 역사하심이 진정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하심을 모르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그 존재를 높이셨음을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세우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돌보시고 속량하심인 것을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를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깊게 하고 계세요? 찬송가 부를 때도 여러분 삶 속에 감성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매번 그러면 더 좋고요.
매번 안 돼도 가끔가다 하다 보면 참 찬양하면 너무 좋아갖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노래에 의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냐 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가랴 찬양을 통한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계시고 누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예수 믿은 것 같은데요? 정말 믿었습니까? 정말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관찰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 3장이에요. 3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로마 3장 23절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있어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새 언약은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처음 얘기가 이 말씀이세요.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세요. 여기 뭐가 필요해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구속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노예시장에 끌려간 노예인데 죽을 건데요.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요게 헬라어적인 생각이라면 과거로 얘기하면요. 이미 내가 널 택했어. 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인 걸 알려줄게.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 예수 안에 있는 내 속량을 봐 안 봐?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봅니다. 고백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요. 내가 하나님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의심해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여러분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요. 죄가 아직도 가득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이걸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니까 믿기만 해.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다 간다고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얘기해요. 태초에 창세전에 농명된 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이름이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있고요. 그 이름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셔. 이건 거꾸로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의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고 택하심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셨다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자체를 자꾸만 털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구원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나님이 이름에 저놈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돌보심과 속량하신 거예요. 돌보심 아까 했지만 때리는 것도 있어요. 채찍도 있어요. 잘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되게 하는 것도 많아요. 뺏어가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게 돌보심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속량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못 본 사람들은 보고 싶어서 함장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할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싼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죽으셨다고요? 바로 나를 속량시키시려고. 그걸 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난 살았어가 아니라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사가랴가 체험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곧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네가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 얘기하고, 누굴 먼저 얘기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모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사려 하느냐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아들 삼았잖아. 아들 삼은 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속량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예요. 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데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 놔두세요? 히브리서 보면 뭐예요? 그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없다면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면 징계 안 합니다. 남의 자식을 왜 징계합니까? 안 해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긴가민가한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오직 메시아를 만날 때만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9절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니.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백성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부인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나는 뭐요?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싼 복음을 전했어요. 싼 복음도 얼마큼 싸냐면요. 그냥 내가 믿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정하세요. 내 관계 맺으세요. 관계 맺은 자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주 나의 하나님, 주 우리의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된 사람들만이 돌보시고 속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빼버리잖아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거 착각하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유혹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모른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속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속량 받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갔음을 알아요. 왜요? 그분을 돌보시잖아요. 안 되면 며칠 채찍질하세요. 때리세요. 잘하면 칭찬하시지만. 이런 방문이, 이런 와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9절 계속 읽을게요.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 있다고 착각들 하세요. 캐톨릭보다 더해요. 캐톨릭은 고해 성사라도 하죠. 우리는 고해 성사도 안 해도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 나쁜 짓 다 구원 있다고 착각들 해요. 그래서 가장 범죄자들이 많은 게 교회 안이에요. 세상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 전 나쁜 사람들이 다 목사 되고요. 그 사람들이 다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그분들을 목사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루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뭐라고 우리가 단죄하고 우리가 뭘 측정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불쌍해서 내려와서 건지시는 분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막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보세요.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왜 불의한 것을 계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 거 다시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거 들고 있으면서 나는 끝까지 구원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야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유하지만요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다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왜요? 내 몸은 주의 거거든요. 내 삶도 주의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당한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사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가는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안 믿으니까 표징으로 입 막고 귀 먹어서 그냥 자기 아들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뚫어치게 알았잖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하나님 없어. 너들 잘 알아야 돼. 두려운 하나님이야.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을 경배한 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요. 우리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게 속량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 속량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으면요, 속량인 거 아니에요. 속량 받아야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였는지 안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당시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은 게 음란의 역사예요. 성매매라는 여인과 아무렇지 않게 자기 모든 것들 다 그냥 나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또 뭐요? 근친상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착각들 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전서를 야단치는 게 다 그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 수가 있냐고 야단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이게 성령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돌보심을 받고 성령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얼마나 이게 죄덩이가, 이건 이 죄덩어리잖아요. 이 육신이란 자체는요, 하나님 뜻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속량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해요. 우리 삶 속에 그걸 물어봐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납작 엎드리면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이 놓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분명하게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누가 가요?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답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가랴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아야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있길 바라요. 그것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8장이에요.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요. 나 그냥 못 살겠다. 나 예수 안 믿고 싶어가 아니라요. 야, 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한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영광을 기대하게 돼요.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가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금, 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기다려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 뵐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갖고 하나님 왜 그때 날 고난시키셨어요?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먼저 데려갔어요? 우리 애들 왜 괴롭히세요? 이런 얘기한다고 많은 목사님 얘기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 말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계신데 뭘 얘기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현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피조물들도 원하는 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환경운동 해야 한다고 해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약간 허무해요. 이 땅의 것을 지킬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란 속량이 피조물에게도 있어요. 그들도 우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고생에서 싹 사라져요. 이게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떡하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건 잘못이죠. 지금 잘 가꿔야죠. 맞아요. 가꿔야도 그걸 해소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피조물도 반드시 속량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란 말이에요. 재림에서 완전히 죄가 사라질 때란 말이에요. 그 속량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우주 만물이 다 바뀔 걸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의 관영이 다 사라지는 걸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각자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 영광을 바라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이 땅에서 내가 이걸 잘 지켜야 돼. 애를 많이 낳아서 여기를 우리가 한국 땅을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죄 때문에 피조물조차도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요. 우리 영혼이에요. 안 보이는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이 몸은요. 아직 죄된 시스템에 의해서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체를 덧입어야 돼요. 우리 몸의 속량은 이걸 얘기해요. 소마의 속량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부활체로 덧입혀준 걸 얘기해요. 그때를 기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안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기다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못 돌리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빨리 속량시켜 주세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되죠. 이 땅에서 내가 이 몸을 치장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 몸이 누리고 있을 걸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편하게 자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하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우리 마음에요. 소망이 점점 안 보이는 쪽으로 가요. 몸이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하나님 주신 더 올라온 부활체를 생각해요. 그걸 위해 했어요. 그걸 위해 그걸 통제해요. 그걸 위해 몸을 쳐요. 그걸 위해 하나님의 돌보시와 성령하시며 들어가려고 예수 안에만 매불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하려고 내 삶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충성하는 우리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주적 회복이고 우주적 속량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참고 기다리실 거예요. 인내하실 거예요. 왜요?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가랴가 본 거예요. 사가랴가 뭐라 얘기합니까? 얘들아! 네가 예수를 만나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네가 알아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하심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울리고 계세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지금 경고사항이 있는 얘기예요. 이 질문에 누가 이 질문에 아니 하나님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깨어납시다. 자고 있었다면 깨어나세요.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흔드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곧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이제 곧
그 속량을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이 놀라움이 완전히 하나님의 몸에 우리 몸을 속량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동참해서 하나님을 정말 낮저 엎드려 높이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요.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착각도 있었고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이뻐 받으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알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구나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는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바뀌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요, 진정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가는 우리 삶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후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배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진정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구원이 나한테 있을까 하는 감격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찬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셔서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이미 작성하신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정말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감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주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하심을 맛보기로 합니다. 간청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